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굉장히 우리가 많이 잘 알려진 산상수훈의 내용으로 그 첫 번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부터 쭉 이제 언급을 하는 대상들을 가만히 보면요. 가난한 사람, 슬퍼서 우는 사람, 바보같이 당하면서도 인내하는 사람, 옳은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 타인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 깨끗하게 정직한 일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사람, 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이야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죠. 이건 좀 복이구나, 이건 좀 복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 대상들은요, 다 억울한 사람들의 대표적 특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했던 시대예요. 당시에는 시민권자와 노예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지배국과 식민지로 나뉘었던 시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고 다 동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노예는 동물, 가축에 비해서 더 저렴한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는 멍청하게 있거나 그냥 온유하게 있어 보이면 다 빼앗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빼앗는 것이 정당한 시대였어요. 하나라도 더 내가 누구의 것을 갈취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옳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는 강해야만 했어요. 약하면 안 돼요. 겸손? 이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잘난 척 해야 되고 자신 스스로를 계속 강하다고 어필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피지배자들로 가진 것도 없고 툭 하면 다 빼앗겨서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피지배국,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그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라는 초월적 인물이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희망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막 손만 대거나 말만 하면 다 낫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 이자가 빨리 이 세상을 뒤집어 엎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랬다라는 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유대인들 보시면요, 유대인들은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시기와 같이 자신들이 다른 누군가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혁명이 일어나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혁명이 일어나서 이젠 우리가 너희를 지배할 차례야, 이게 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 다윗의 역할을 예수가 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한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복에 대한 그 시대적 관념, 시대 정신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게 복이야? 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음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가 갈망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마다 무엇을 갈망하느냐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그 갈망하는 것이 내 안에 가득해요. 성경에선 그 가득한 거를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욕심. 그리고 그 갈망하는 것이 자신의 입과 태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다른 것도 아니고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뱀은요, 우리가 강아지를 써서 쓰는 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욕이에요. 특별히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임으로 지금 이 사단이 된 그 뱀인데, 그 뱀의 자손들을 바로 나라라고 지칭하는 것은 엄청난 모욕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모욕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인 이유는 너희들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들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가르쳤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들은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율법에 대한 그 애씀들이 나오고 그것이 이웃 사랑하는 태도로 나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아, 이건 이런 뜻입니다. 저건 저런 뜻입니다. 이혼은요? 이혼 이렇게 할 때는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진의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율법 위에 있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에 따라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마저 마땅하게 여겼어요. 그것이 입으로 나오며 태도로 나온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의 무리에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줘서는 안 되는 대상들이에요. 그들은 저주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멸망받아야 되는 족속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선을 걷어요. 저 사람들은 차별하기로 결정했어. 이방인들 차별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스스로가 정결하며 스스로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차별하려는 마음,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악한 마음이다라는 것이며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람들이요, 여러분 진짜 정결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어떻게든지 더 깎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구제하려고도 애썼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한테 이런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 먹은 이유로 선을 갈망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나에게 속삭이는 모든 대상들은 다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줄 때도 하와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와의 갈망을 마귀가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지금 마귀는 우리의 갈망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걸 제시할 때 너 거부할 수 있겠어?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뒤로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선악과를 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주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 자신은 사탄이라고 안 합니다. 광명한 천사예요. 자신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을 이야기하길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자를 숭배하는 자들을 너희의 아비가 거짓이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탄의 선악과를 먹으며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갈망하며 추구해야 한다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성경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복 주십니다.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원하십니까? 건강의 복을 원하십니까? 자녀의 복을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기도하죠. 여러분 그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마치 무언가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건 그런 물질적인 것이며 내 안에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하늘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늘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해도 그 부를 자랑하거나 그 부를 목적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10억 벌었거든요, 올해. 내년은 100억 벌게 해주시옵소서. 100억 벌었거든요, 주님. 내년엔 1000억 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세요. 그 삶이 그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대박이 나네.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가져가시는 거예요. 너 바라봐야 되는 게 그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걸로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넘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갈망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점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계속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삶의 태도에서 보시면 점점 그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왜 내가 세겜으로 가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묻고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야, 이방신 섬긴 거 다 갖고 와.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세상의 것, 그 욕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들에겐요, 세상의 것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감에 따라서 나이 드신 분들께서 나누는 게 무엇입니까? 야, 함부로 재산 유산으로 빨리 물려주면 안 돼. 죽을 때까지 돈 갖고 있어야 돼. 자식들이 다 버려. 주변에 보니까 늘 삶이 돈이 목적이었는데 돈이 목적인 부모를 바라본 자녀들이 본 건 뭐겠어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계승되는 겁니다. 이게 있어도 불안, 없어도 불안, 무소유로도 살아봐야지. 그래도 불안해요. 불안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게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베스트셀러 책 하나가 있을 거예요. 불행을 극복하는 법, 불안에서 자유하는 법. 여러분 책 보셨습니까? 책이 4,000년 넘게 있었지만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안 되니까 그래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세상은 어떤 갈망으로 살든지 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좀 더 편하고 편하지 않고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 불안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갈망 속에서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 마음이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스스로 가난해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누군가 어떠한 대상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의 대표적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당시 땐 질병을 걸린 겁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는데 12년 동안 내 병을 위해서 치료에 돈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내 혈루증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벽에 부딪히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괴로운 마음, 내 안에서 그 벗어나고 싶었던 그 괴로움,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육적이나 영적이나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을 그들은 죄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부유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야말로 흠없고 정결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바로 나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차별받고 소외받은 자들의 친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셨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들은요,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고난, 인생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힘들고 어렵고 기피해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그들의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 질병 기간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가야겠구나 라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난하고 아프게 살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 아픔에서 해방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죠. 하나님, 제발 이번만 나로 좀 치유해 주세요. 이 위기만 잘 모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그가 그 은혜를 받고 그 모든 어려움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서원하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했던 모든 대로 가야 되는데 안 돼요. 다시 원래의 습관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10사람을 고쳤습니다. 문둥병 환자 10사람을 고쳤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나요? 한 분 왔어요. 한 분. 10%.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돌아왔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거예요. 내가 나은 건 예수님 당신 때문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10사람의 문둥병은요, 그 문둥병을, 나병을 앓고 있었을 때는 서로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인종, 지위, 어떤 민족이니 어디 출신이니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함께 아파하고 이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낫게 되니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그래도 예수님이 살려줬는데 좀 낫게 해줬는데 좀 감사의 모습을 보이는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이 10명 중에 유대인 나병 환자도 있습니다. 이제 이 유대인 나병 환자는 자신의 나병에서 낫게 되니 정결한 유대인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보고 나병 없네? 당신은 정결합니다. 이제 우리 무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율법 읽고 제사하고 함께 그렇게 지내면 됩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유대인으로 돌변해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끄는 거예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우린 한 형제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뭐가 중요해? 우린 한 형제예요. 근데 이가 갑자기 예수님의 나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됐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이젠 사마리아 사람과는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 다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 또 가면요, 사람들이 나병 환자 취급할 거 아니에요. 야, 너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어울려. 이 소리 듣는 게 싫은 겁니다.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고 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낫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긍휼로 말미암아 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령은요, 분명히 가난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렸던 것 같았어요. 근데 낫게 되니까 세상의 것으로 다시 부유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알고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리어 유익이 되지 않게 돼요. 많이 아는 그 지식으로 상대방을 차별하고요. 자신을 우월하게 느끼면 그 지식이 결국은 나를 갉아먹게 됩니다. 나음을 입은 유대인은 내가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됐는데, 야, 진짜 힘들게 이게 됐는데, 어떻게 다시 내가 부정타게 이방인과 어울리겠냐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생각 가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함부로 차별하지 마. 하나님이 만드셨어. 네가 차별하지 마. 이거예요. 같은 병에 걸렸을 때는 형제와 같이 지내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마음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명 중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온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다른 이들을 대할 때는요, 여러분, 진실하게 대해야 돼요. 또한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차별하려는 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과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먹물로 다 쓸 수 없어? 얼마나 큰지 알아? 근데 네가 쫌생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넓은 마음인지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입술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갈망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차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게 숨길 수가 없어요. 누군가한테는 반드시 이 입이 터져서 나와요. 또한 그것이 우리의 보일 수 없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남의 뒤에서 이상한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이랑은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갈 때면 빨리 그 자리에 떠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까지 이르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너희들은 천국에 갈 사람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참 세상과는 어울리질 않죠. 이 세상에서는 부유함을 자랑해야 되고 우리의 인기를 자랑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없어도 괜찮아. 난 그냥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평강교회는 이 세상의 것을 갈망하여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고 외치는 마음이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그저 열심히 살고요. 내 모습에 자족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받아주며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풍성하게 채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참 마음이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헛된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영혼과 그 소망을 온전히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하나라도 더 채워가려고 애쓰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한 성도님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차별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가 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날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